여러분, 한국 사회도 이미 초고령 사회로 진입을 했고요. 또 우리나라 지금 출산율은 0.8명이라는 이제 굉장히 세계적으로 지금 저출산 1위 국가에 지금 속하고 있습니다. 20년 내지는 30년 후에는 이 한국 사회의 구조가 이제 피라미드 구조에서 역피라미드 구조로, 그러니까 노인이 많고 이제 아이들이 적은 그런 구조로 바뀔 거라고 말합니다. 교회마다 주일학교가 이미 없는 교회들이 너무나 많고요. 또 있어도 그 있는 교회의 70%는 부서에 5명 미만인 곳이 거의 다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총회에서 2021년 작년 6월에 통계 자료를 보니까 교회에 처음 나온 시기가 언제입니까? 라고 물었을 때 모태신앙입니다 라고 말한 응답이 60%가 넘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뜻하냐면 이제 한국 교회는 가족 종교화 시대가 되었다라는 뜻입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겠어요? 이미 이제 교회는 가족 종교화 되었다는 거예요. 교회마다 이제 다 보세요. 그냥 이렇게 서로 가족 관계끼리 다 얽혀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가고 있다는 거죠. 이 말은 뭐냐면 믿는 사람들이 이제 자기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데 실패한다면 한국 교회의 미래는 쇠퇴해 갈 것이고 반드시 노인만 남는 교회가 될 거라는 거예요. 굉장히 비관적인 거죠. 이제 정말 다음 세대의 신앙 전수가 정말 중요한 때가 되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는 양이 아니라 질적 성장을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의식이 높아져야 되고 예수의 정신이 살아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행사 이벤트 아무리 잘해도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야? 요즘 젊은이들의 생각입니다. 그게 나랑 상관없으면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아무리 좋은 행사, 재밌는 행사 다 소용없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서 무슨 행사를 하면 나가줘야 되는 의무감에 참여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그 행사 끝나면 우리끼리 잘했다고 격려하고 칭찬하고 좋아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는요, 그런 행사 이런 거에 집중할 게 아니라 가정이 살아야 합니다. 가정이 믿음으로 세워져야 하는 거예요. 그 영적인 텃밭, 그 가정의 영적 텃밭 속에서 우리의 자녀들이 믿음으로 자라나야 한다는 겁니다. 그런 믿음의 가정을 보면서 믿지 않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가정을 통해 선한 영향을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가정이 세워지기를 바라시는 것이고 그것을 통해서 세상이 변화되기를 바라시고 세상이 복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그런 믿음의 가정을 세울 수 있을까?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를 통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오늘 24장의 말씀, 이제 이 한 장의 전체가 본문이기는 한데 우리가 다 읽지는 못하고 앞부분만 읽었죠. 그런데 이 이야기가 뭐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결혼시키는 내용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아브라함이 나이가 많아 늙었고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더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죠. 아브라함이 늙었다 그러는데 몇 살 정도가 되었을까요? 100세에 이삭을 낳았습니다. 그리고 이삭이 리브가를 만나서 결혼할 때가 40세였다고 그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아브라함은 아직 결혼 전이니까 140이 조금 못된 나이가 되었을 겁니다. 사라는 이제 일찍, 그보다 좀 일찍 127세에 사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왜 이렇게 아브라함 자신도 다 늙었고 사라도 다 늙었는데 결혼을 일찍 시키지 않았을까요? 그 귀한 아들 빨리 결혼시켜서, 아니 그 당시 고대 사회는 다 조혼 문화잖아요. 그런데 지금 40대 때까지 결혼을 안 시켰다는 건 이건 막 늦어도 한참 늦은 것이죠. 이건 안 보내려고 작정을 한 거 아닌 이상에 이럴 수가 없는 거죠. 그리고 지금 어머니 그 늦둥이 낳고 고생했는데 좀 돌아가시기 전에 아들 결혼시켰으면 엄마도 좀 좋은 모습 보면서 얼마나 좋았겠어요. 근데 왜 이렇게 늦게 결혼을 시키고 있을까요? 그 이유는 바로 그 앞에 23장의 사라의 죽음의 기록에서 우리가 그 이유를 좀 찾을 수 있습니다. 23장 9절 말씀 같이 봅니다.
그가 그의 반머리에 있는 그의 막벨라 굴을 내게 주도록 하되 충분한 대가를 받고 그 굴을 내게 주어 당신들 중에서 매장할 소유지가 되게 하기를 원하노라 하매. 또 23장 18절 말씀 보겠습니다. 성문에 들어온 모든 해쪽 속에 보는 데서 아브라함의 소유로 확정된지라. 아무도 안 읽네요. 저만 같이. 네. 아브라함이 해쪽 속 에브론에게 은 400세겔을 주고 그 사라의 매장지를, 장래할 매장지를 소유지로 매입을 하게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이행되는 가장 첫 번째 사건이 뭐냐? 사라의 죽음을 통해서 이 가나안 땅을 처음으로 아브라함이 자기 땅으로 소유하게 되었다는 의미가 있는 거죠. 그 소유지가 생기면서 아브라함은 비로소 정착 생활을 하게 되었고, 그 이전까지는 다 거류민으로 나그네의 삶을, 떠돌아다니는 삶을 살았는데 이제 이 이후로 정착 생활을 했고, 지금 한 3년 정도 정착 생활을 하면서 이제 안정을 찾으니까 이제 이 아들의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1절 후반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그에게 범사의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75세의 언약을 주셨고 지금 140세가 되었으면 65년 동안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인생 가운데 모든 일에 복을 베푸셨다는 겁니다. 근데 성경이 복을 주셨다라고 기록할 때에는 하나님의 아브라함에게 너가 복이 되어라, 그리고 내가 너에게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하셨던 언약을 기억하게 하는 의도도 있지만, 더 나아가서는 아브라함아 너는 복이 되어서 천하 만민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받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 사명, 그 소명, 복의 통로로 살아야 되고 너는 복의 전달자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기억하게 하는 거죠. 그 소명을 상기시켜 주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그래서 모리아산에서 이제 그 이삭을, 100세에 낳은 그 이삭을 하나님께 번제로 드리는 그 시험을 통해서 복된 존재로 변화되었다라고 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렇게 복된 존재로 변화된 이후에 언약을 기억하며 살았습니다. 그 증거가 뭐냐면 사라가 죽었을 때 고대 사회는요, 어느 한 사람이 죽으면 그 사람의 고향에다 매장하는 것이 관례였습니다. 그럼 사라는 죽었으면 저 메소포타미아 하란 땅에 매장을 해야 되는데 지금 그러지 아니하고 가나안 땅에 막벨라 굴을 사서 거기에 장사를 하고 있습니다. 매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이 이 장래에 대해서 가나안 땅에 대한 언약을 이 사라의, 즉 아내의 장래보다 더 중요하게, 더 소중하게 여겼다는 것이죠. 또 이삭을 일찍 결혼시키지 않은 것은 일찍 할 수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아브라함에게는 아들의 결혼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가나안 땅의 딸들과 혼인하지 않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더 중요하게 여겼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모든 관심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이루는데 그 관심이 집중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2절부터 9절까지의 이제 오늘 읽었던 본문의 내용은 아브라함이 자신의 늙은 종 다메섹의 엘리에셀을 뜻하는 거겠죠. 그를 상속자로 삼으려고 했던 종 아닙니까? 그 종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우리 아들 가나안 땅에 있는 딸들에게서 이 아내를 택하지 말고 우리 고향 땅으로 가서 거기서 아내를 택해 주겠다라고 내게 맹세하라고 지금 시키는 겁니다. 그러면 아니 아들 결혼시키는 게 뭐가 그렇게 중요한가? 그게 결혼이 무슨 대수라고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요, 신명기 7장 3절과 4절 말씀을 보면 이제 모세가 이스라엘의 2세대, 신앙 2세대들에게 말합니다.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거든. 3절에 그들과 혼인하지도 말지니 내 딸들을 그들의 아들에게 주지 말 것이요 그들의 딸도 내 며느리로 삼지 말 것은 4절에 그가 내 아들을 유혹하여 그가 여호와를 떠나고 다른 신들을 섬기게 하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진노하사 갑자기 너희를 멸하실 것임이니라. 가나안 자녀들과 통혼하지 말라라고 명령하시는 것이죠. 통혼하면
반드시 너희가 여호와를 떠나게 될 것이고 또 다른 신들을 섬기게 될 거다. 그것 때문에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왜 이러지? 나에게 왜 이런 일이 닥쳤지? 그렇게 알지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이 멸하신다는 겁니다. 창세기와 신명기를 기록할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미 가나안 땅에 정착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러면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맡고 있는 가장 중요한 영적 위기와 문제는 무엇일까요? 통혼에 대한 문제입니다. 그 가나안 땅에 살면서 자녀들을 어떻게 결혼시킬 것인가, 자녀들 결혼시키는 문제라는 것이죠. 결혼은요, 가정을 이루는 것이고 그 가정에서부터 믿음이 무너진다면 절대로 이삭을 통해서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질 수가 없고요. 또 하나님의 복이 그를 통해서 천하 만민에게로 흘러갈 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결혼시키는 이 일은 굉장히 중요했던 것이고요. 지금 통혼 문제를 가지고 있는 그런 영적 위기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에게도 이 문제는 더욱더욱 중요한 문제라는 겁니다. 너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얻게 하라는 이 언약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가장 기초 단위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 사람입니다. 한 사람. 가장 먼저는 나예요, 나. 그래서 아브라함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반드시 이삭이어야만 했던 겁니다. 그 한 사람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다음으로 무엇입니까? 가정입니다. 가정. 부부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가정이 되고 또 자녀에게 그 복이 전수가 되어서 자녀들도 서로에게 그 누군가에게 복이 되는 삶을 살며 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가정을 이루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가정이라고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가 되고 교회가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아브라함의 이 가정에서 배워야 할 것, 생각해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에 관심을 갖는 겁니다. 여러분, 많은 신자들이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게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타성에 젖어서 하는 기도가 너무 많아요. 그렇게 말로 기도는 하는데 정말 우리 자신에게 한번 물어보세요. 나는 우리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데 관심을 갖고 살아갑니까? 아브라함은요, 아내의 장래, 아들의 결혼, 그리고 그가 가나안에 정착하면서 살아가는 그 모든 삶에 내게 이득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는 계산을 하며 선택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할 수 있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 무엇일까를 고민했고 바로 그 속에서 선택하고 또 삶을 살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 자녀 결혼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크리스찬 가정들의 결혼이 어떻습니까? 정말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그 가정이 복된 가정,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그런 은혜의 가정을 세우는데 관심을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런 관심이 있으세요? 지금 결혼 적령기를 두고 있는 부모님들 관심이 있으십니까? 하나님의 비전을 여러분의 당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자녀의 세대에게로 그 하나님의 비전이, 우리 가정에 주신 그 비전이 계속 함께 흘러갈 수 있도록 정말 기도하고 있습니까? 우리 자녀들의 결혼과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준비하고 있느냐는 거예요. 관심은 있죠. 근데 기도는 안 하잖아요. 그죠? 여러분, 결혼에 대한 우리의 관심이 대부분 어디에 있습니까? 아마 이 한마디일 것 같아요. 좋은 배우자 만나게 해주세요. 그런데 그 좋은 배우자는 다 어떤 배우자예요? 내가 보기에 좋은 사람. 그래서 배우자에 대한 그 관심사가 이쁘고 잘생기고 경제력 있고 뭐 좋은 직업 가지고 사회 경력이 많고 다 이 잘난 배우자를 내 마음속에 그려놓고 그러한 조건, 거기에 다 우리의 관심이 많이 쏠려 있지 않아요? 여러분, 통혼하지 말라니까 불신자와 결혼하면 안 됩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결혼이 선택할 수 있는 문제라면, 그러면 가능하면 믿음의 사람과 결혼하는 것이 좋습니다. 왜냐하면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정은 선교지가 아니고요. 가정은 하나님의 나라여야 하고 가정은 교회여야 합니다. 가정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가장 기초 단위입니다. 가정에서부터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고 가정에서부터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먼저는 부부가,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부모와 자녀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는 하나님 나라, 교회를 세워가는 것, 그게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것이죠.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의 선교가 이루어지도록 가정은 선교 센터가 되어야지 선교지가 되면 안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신앙 가정이 아니라 이제 저 같은 경우도 해당인데, 본인이 믿음의 1세대인 경우, 그러니까 저부터 믿기 시작해서 아무도 다른 가족들이 믿지 않는다면 그런 분들에게는 가정은 선교지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은 가정의 복음화를 위해 기도하고 그 누구보다 그 가정 속에서 치열한 선교 현장으로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순에서요, 아직 가족 구원을 이루지 못한 그런 분들이 있다면 여러분, 그분들 마음에 소외감 되지 않도록 여러분이 배려해야 되고, 또 그분을 위해서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대단한 선교하려고 하지 말라니까요. 그런 작은 배려와 그런 작은 섬김, 그리고 함께 같은 마음으로 기도하는 그 기도부터가 선교라니까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그 당시에 좋은 문화였습니다. 그러나 그 시대의 문화를 따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아직 어린 자녀를 두신 부모님들, 세상의 문화에 휩쓸려서 자녀들을 양육하지 마십시오. 믿음의 세대가 되도록 말씀으로 양육하고 기도로 양육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성취하는 세대 되도록 우리 자녀를 그렇게 양육하고 세워나가는데 관심 갖고 기도해야 합니다.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서 내 눈에 보기 좋은 이 신부감을 찾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아내가 있을 거라는 믿음을 갖고 자신의 종을 고향 땅으로 보내 이삭을 결혼시키려고 했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지금 결혼 정년기에 자녀들을 두신 부모님들, 그들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결혼을 할 수 있도록, 그런 배우자를 만날 수 있도록 관심 갖고 기도하고 대화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번째는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해야 하는 것은 기도하는 일입니다. 우리가 오늘 이 24장 전체를 다 읽지는 못했지만 앞부분만 읽고 말았지만, 이제 그 이어지는 10절부터는 아브라함의 종이 그 다메섹의 엘리에셀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결혼 지참금, 굉장히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아브라함의 고향 땅으로 갑니다. 엘리에셀이 도착해서 처음으로 하는 것이 무엇이었냐? 이삭의 배우자를 순조롭게 잘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일이었습니다.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이르되 우리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오늘 나에게 순조롭게 만나게 하사 내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시옵소서. 그리고 나서 이제 그 이후에 한 가지 조건을 더 이제 기도하며 말하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우물가에 갔을 때 한 처녀가 자기에게 올 때에 자기가 나에게 물을 마시게 해달라라고 그렇게 요청하면 그 처녀가 마시라라고 얘기하고, 그리고 나서 내가 당신의 낙타에게도 물을 마시게 하리라 그렇게 말을 하면, 아, 하나님께서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하나님의 사람이구나 라고 내가 그렇게 확신하겠습니다. 응답으로 확신하겠습니다. 우리 주인 아브라함에게 은혜를 베푸신 것으로 제가 확신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청년들이요, 흔히 이제 이렇게 기도할 때가 많아요. 저 요즘 이러이러한 사람들을 마음에 두고 있는데요, 하나님께 지금 기도해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는 뭐라고 기도하냐면, 하나님, 만약 이 사람이 하나님이 저에게 예비하신 사람이라고 하면 하나님 이렇게 응답해 주세요 라고 그렇게 조건적인 기도를 한다는 거죠. 징조를 구하는 기도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그런 기도 하지 마십시오. 왜 그러냐면 이미 내 마음에 좋은 마음을 가지면, 호감을 가지면 그 기도는 이미 쏠려 있는 기도가 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렇게 기도하면은요,
괜히 막 응답이 와요. 막 예. 그 사람이 꼭 그렇게 행동하는 것 같고 막 그렇게 생각하는 것 같고 막 나에게 막 응답이 막 온다니까요. 여러분, 내 마음에 좋은 마음, 호감을 갖고 기도하면 이미 내가 정답을 놓아놓고 그 다음에 기도하는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죠. 엘리에셀의 기도는요, 하나님, 내가 이러이러한 것으로 징표를 삼겠습니다라는 징표를 구하는 기도가 아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려면요, 여러분, 우리 청년들 특히 호감을 갖기 전에 배우자를 위해서 기도하라는 거예요. 또 우리 부모님들도 우리 자녀들이 누군가를 좋아하고 사귀기 전에 미리 준비하고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내가 어떠한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시는지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하나님 정말 이러이러한 배우자를 만나기 원하시는구나라는 그 상이 나에게 먼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내가 생활하는 중에 어떤 사람을 만났는데 그 사람의 말과 행동과 사고방식을 보니 내가 기도했던 딱 그 사람이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확신이 다가올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엘리에셀이 기도한 기도는 그 사람의, 즉 리브가가 하고 있는 행동, 말, 그의 마음 씀씀이, 그의 성품을 보니 이 사람이 정말 하나님이 이삭을 위하여 예비하신 사람이구나라고 하는 통찰력을 갖게 했다는 기도입니다. 그러니까 통찰력을 얻기 위한 기도였다는 거예요. 배우자를 위한 기도에 대해 조금 더 구체적인 좀 말씀을 살펴보면, 여러분 당사자들도, 우리 청년 당사자들도 내 자신을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먼저.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은 내 자녀가 어떤 사람인지를 알기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말씀과 기도 생활을 통해서 내가 누구인지를 먼저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어떤 성품의 사람으로 만들었지? 나는 어떤 기질의 사람이며 내 장점은 무엇이고 내 단점은 무엇인가? 무엇보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내 인생의 비전이 무엇인가를 마음속에 뚜렷이 갖고 또 있어야 되고 또 그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러니까 나를 알아야 된다. 자, 그것을 알아야만 내가 하나님의 뜻을 이뤄가고 또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데 나에게 돕는 배필이 될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대부분의 부모님은요, 자녀 결혼에 대해서 좋은 배우자 주세요라고 기도하고 내가 원하는 조건을 쭉 나열하죠. 이런 배우자, 이런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이런 사람, 이런 조건을 쭉 나열해 놓고 그 조건이 다 맞는 배우자를 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요, 가만히 그 기도 들어보면 너무 100% 완벽한 배우자들이야. 그런데 세상에 그런 배우자는 절대로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 장단점이 있죠. 사람이 어떻게 완벽한 그런 배우자 어디 있어요? 조건이 완벽한 배우자가 좋은 배우자가 아니라 나와 잘 맞아서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 사람이 좋은 배우자이죠. 대부분의 부모 욕심은 뭐예요? 내 자녀의 부족함은 전혀 생각지 않아요. 그리고 상대 그 배필이 될 사람만 이렇게 좋은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배우자를 위해 기도할 때 중요한 거, 나를 알기 위해 기도하라는 거. 우리 부모들은 내 자녀를 알기 위해 기도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나는 하나님을 위해 어떤 비전을 갖고 있나, 내가 어떤 비전이 있는지를 기도해 봐야 그 비전을 함께 할 수 있는 사람인가를 분별할 수 있게 되는 거고, 내가 어떤 장점과 단점이 있는지를 나를 알기 위해 기도해야 나에게 돕는 배필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게 되고, 또 우리에게 서로의 다름이라고 하는 것이 갈등의 조건이 아니라 서로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채워줄 수 있는 만남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기도해야 서로가 자신의 인생들에게, 서로의 인생에게 행복이 되어줄 수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을 위해 기도할 때에요, 우리가 어떤 생활 속에서 누군가를 만나고 교제할 때 이 사람이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인지 아닌지를 분별할 수 있는 통찰력이 생긴다는 것이죠. 무엇보다 여러분, 엘리에셀이 중요하게 본 것은 성품이었습니다. 자, 나에게 물을 달라 그랬습니다. 그때 마시라라고 응답을 하고 거기에 더 나아가서 당신의 낙타에게도 내가
물을 주겠습니다라고 하는 사람. 여러분, 그 당시의 문화로 650km인데요. 약 650km를 그 당시에 그냥 걸어서 그렇게 여행길을 간다고 하는 것은요, 목숨을 내걸고 가는 여행길입니다. 지금이야 뭐 차가 있고 무슨 수단이 있어서 그렇지만 그때는 목숨을 건 여행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650km나 되는 먼 여행길을 온 이 나그네에게 물을 준다는 것은 생명을 지켜주는 일이 중요한 배려라는 것이죠. 또 더군다나 거기에 낙타에게 물을 준다고 하는데요. 낙타 한 마리가 물을 얼마나 마실까요? 95리터를 마신답니다. 그러면 여러분, 그 물 얼마나 길러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엘리에셀은 그녀가 하고 있는 말과 행동 속에서 그의 성품이 어질고 성실하고 사랑이 많은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알아보았고, 그 성품을 통해서 하나님이 이삭을 위해 예비하신 사람이구나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오늘날 배우자의 선택 조건이 얼마나 물질적입니까? 세상의 가치와 문화는요, 이 조건적인 것들, 사랑이 밥 먹여주냐, 돈이 있어야지, 그래도 뭐가 있어야 되는 것이지, 그냥 사랑하냐, 막 이런 얘기들을 하죠. 여러분, 돈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는 아니고요. 성품과 사랑, 기질, 이런 모든 좀 더 중요한 조건이 돈 앞에 다 눈이 멀어버렸기 때문에 문제라는 거죠. 무엇을 가졌느냐, 그 스펙 앞에 다 눈이 멀어버리는 거예요. 요즘 청년들이 결혼이 늦어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리고 왜 결혼하지 못한다고 다들 아우성입니까?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이라도 그런 세상의 조건적인 것에 치우치지 아니하고 그 사람의 성품을 우리 결혼의 조건으로 보며 그 사람이 정말 하나님의 비전에 함께할 사람인가, 서로에게 돕는 배필이 될 수 있는가, 이런 것들을 따져서 바라본다면 여러분, 청년들의 문화가, 그리고 이 세상의 결혼 문화가 이렇게까지 오겠습니까? 여러분,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서로에게 복이 되어 살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데에 성품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이러한 중요한 것들을 기도하지 않으면 어떤 일들이 있느냐? 나중에 자녀가 저 이 사람 좋아요, 저 이 사람하고 결혼할 거예요 라고 할 때에 부모가요, 자기들이 좋다는데 어떻게 해요 하고 그냥 보내는 거죠.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그땐 돌이키지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결혼 적령기가 되면 적어도 우리 청년들, 그리고 우리 부모님들 서로 대화하십시오. 자녀는 정말 하나님이 내게 어떤 사람을 원하는 것 같은지 자신의 원하는 상들을 또 나누어 보고, 부모는 그 자녀를 30년 40년 길러왔잖아요. 누구보다 잘 알아요, 내 자녀를. 그 속에서 너에게는 좀 이런 사람이 어울리지 않겠는가라고 또 부모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마음을 함께 좀 나눠보는 거죠. 그러면서요, 정말 나에게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를 서로가 함께 찾아가고 통찰해 갈 수 있는 겁니다. 아직 결혼 적령기가 아닌 어린 자녀를 두신 우리 부모는요, 우리 자녀가 배우자에게 복이 되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품이 복된 사람이 되도록 기도하고 양육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우리 자녀의 마인드가 복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마인드가 복되어야 우리 자녀들이 좋은 사람을 볼 줄 아는 눈이 생기고, 또 어디를 가든 그가 인간관계를 형성할 때에 좋은 사람과 인간관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마인드가 복되지 않으면은요, 만나는 사람, 보는 눈이 이게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 내 자녀를 잘 이해하고 알도록 기도하십시오. 관심을 가지십시오. 내 아이는 어떤 성품의 아이일까? 내 아이의 기질은 어떻지? 이 아이의 장점은 뭐고 단점은 무엇인지,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무엇이고 비전은 무엇일까? 부모도 그걸 위해서 관심 갖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은요, 여러 면에서 적용될 수 있어요. 이런 결혼뿐만이 아니라 여러분, 제일 지금 자녀들 교육에 관심 있잖아요. 공부하는 것도 그래요. 공부하는 방법 여러 가지 있습니다. 한 길이 아니잖아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런데 내 자녀를 잘 알면 우리 자녀에게 맞는 공부 방법이 있는 것이죠. 다 일률 천편적으로 똑같이 그렇게 공부시키는 거 아니잖아요. 여러분, 무엇을 배우는 데에도 우리 자녀를 잘 알고 이해하면 그 자녀를 그만큼 좋은 길로 잘 안내해 주는데 도움이 될 수 있죠. 감사한 것은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이 엘리에셀이 그렇게 기도했을 때 45절과 48절에 하나님은 응답을 주시는데, 45절에는 내가 마음속으로 말하기를 마치기도 전에, 엘리에셀이 마음속으로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도를 마치기도 전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하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48절로 가면 내 주인 아브라함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나를 바른 길로 인도하사 나의 주인의 동생의 딸을 그의 아들을 위하여 택하게 하셨으므로 내가 머리를 숙여 그에게 경배하고 찬송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가 엘리에셀을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셨고요, 그 기도한 대로 순조롭게 이삭의 아내를 택하도록 하셨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기도 응답이 엘리에셀에게만 응답이 된 게 아니라요, 50절에 보면 라반과 부두엘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 일이 여호와께로 말미암았으니 우리는 가부를 말할 수 없노라. 지금 뭐냐면 엘리에셀의 그 기도가 엘리에셀에게만 응답된 게 아니라 라반과 부두엘도 우리 딸 이 리브가가 이삭과 결혼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라고 그렇게 지금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또 결혼의 당사자인 이 리브가 당사자에게도 하나님이 응답을 하셨다는 거예요. 58절에 보면 리브가를 불러서 그에게 묻습니다. 너 이 사람과 함께 가려느냐? 그럴 때 그가 대답하되 가겠나이다. 리브가도 이것이 하나님의 정하신 뜻이라고 하는 사실에 대해서 받아들이고 응답을 받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기도 응답은 이런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잘못되는 게 이게 뭐냐면, 내가 기도해놓고 나 결혼을 위해 기도하면 하나님이 당신과 결혼하라고 그랬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게 한쪽만 그렇게 응답을 받습니까? 결혼하겠다고 막 한쪽만 나만 응답받았다고 설치면 안 된다는 거죠. 응답이라는 것은요, 모두에게 함께 응답되는 거예요. 결혼에서 중요한 것은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을 만나게 되면 주변 사람들로부터 축복을 받는다는 겁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는 당사자에게 기쁨이 있고요, 또 서로에게 복이 되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또 그 일이 양가 부모님에게 평안이 되고 기쁨이 되고 은혜가 되고 부모님들이 정말 진심으로 축복하는 그런 관계가 된다는 거예요. 또 주변 사람들에게도 그 모습이 정말 참 잘 만났다라고 하는 그런 축복을 받게 되고, 또 그 주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이라면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사람 만난 것 같아라는 그런 축복과 고백을 듣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결혼 당사자들에게 그리고 또 부모 세대에게도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이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이러한 남편을 만나게 했을까, 이런 아내를 만나게 했을까, 거기에 대해서 더 이해가 가야 한다는 거예요. 살면 살수록 왜 만나게 했는지 이해가 되니까 그 가정이 더 행복해지고요, 믿음의 가정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걸 깨닫지 못하니까 어떻게 돼요? 살면서 서로 다른 것들만 계속 자꾸 발견되니까, 그러면 그게 뭐예요? 이혼 사유만 하나씩 더 늘어나는 거예요. 내가 왜 저 인간을 만나서 이 고생을 하고 사나. 여러분, 그러면 이제 이미 이제 결혼해서 한참 살아오신 분들 중에는 나는 그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이 뭐 예비하신 배우자 이런 거 나는 아무 상관없이 결혼했는데 그럼 좀 불행한 건가요? 그럴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근데 그건 아니죠. 여러분, 결혼했다고 다름이라는 게 없어지고, 또 기도하지 않았다고 다름이라는 게 있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뭐 기도했다, 기도 안 했다의 다름의 차이가 아니라 다름은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런데 기도하면 그 다름 속에서 왜 이 배우자를 하나님께서 만나게 하셨는지 그 뜻을 발견하게 되면서
그 다름을 행복으로 바꿔갈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긴다는 것이죠. 기도하지 않으면 그 다름을 극복할 수 있는 힘과 지혜가 생기지 않으니까 맨날 갈등과 미움 속에서, 그러면 어떻게 해요? 그 마음 어디서 풀어요? 외도하며 풀기도 하고 다른 것에서 만족을 찾으려고 관심이 늘 딴 데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배우자를 위해 기도하고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 기도하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겁니다. 세 번째,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특별히 부모 세대가 새겨야 될 말씀이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했다면 세 번째는 주님의 마음으로 충성하라는 겁니다. 아브라함의 가정에요,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성취하기 위해서 이삭의 결혼 문제는 굉장히 중요한 중대사입니다. 그런 중요한 일을 아브라함이 지금 자신이 하지 않고 누구에게 맡깁니까? 엘리에셀 종에게 맡기고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엘리에셀을 보면 12절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에 보면 자기 주인 그 아브라함의 심정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있다는 걸 보게 됩니다. 주인의 마음으로 간절하게 기도하고 나서 그 다음에 이 종이 주인의 마음으로 충성하고 있다는 것이죠. 창세기 24장에는요 같은 내용이 3번 반복되는 내용이 나옵니다. 한 번은 아브라함이 엘리에셀에게 너 이렇게 해라 라고 하는 뜻을 전하는데 한 번이 나오고, 그 뜻을 받은 이 엘리에셀이 리브가를 만났을 때 우리 주인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얘기 또 합니다. 그리고 라반과 부두엘을 만났을 때 또 리브가에게 한 얘기, 같은 얘기 또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3번이 나오는데 그 얘기는 뭡니까? 이 엘리에셀이 주인의 뜻대로 이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 위해 얼마나 애쓰고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죠. 엘리에셀의 이 신실함과 충성됨을 한번 보십시오. 그는 아브라함을 배신할 만한 명분이 참 많았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이삭이 태어나기 전에 아브라함은 누구에게 자신의 모든 재산을 상속하려고 그랬어요? 이 다메섹 엘리에셀에게 상속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100세 말도 안 되는 아이가 태어난 것이죠. 그 이삭이 태어남으로 인해서 자신은 그 거부 아브라함의 재산을 다 상속받을 수 있었던 그 꿈이 다 날아가 버렸죠. 여러분, 그런데 그 자신의 꿈을 날려버린 이 아이를 위해서 이 늙은 종이 죽음을 무릅쓰고 650km의 그 먼 여행길을 떠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갈 때 굉장히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갔습니다. 어마어마한 지참금을 가지고 갔는데 가는 그 여행 도중에 힘들면 결혼 예물 가지고 나를 수도 있죠. 그리고 그것 가지고 잘 먹고 잘 살 수도 있죠. 그런데 그는 그 여행길을 끝까지 가서 이삭의 배우자를 찾기까지 충성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 그 하나님의 선교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그런데 이 중요한 일을 다른 누구에게 맡긴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에게 맡기고 계신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이 어린 자녀들을 믿음의 세대로 잘 양육해 달라고 부탁하시고 있다는 거죠. 이들이 장성하여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그들의 가정을 통해서 이 세상을 복되게 하며 그들이 복으로 살아가도록 그렇게 가정을 세워달라고 하나님은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가정을 세우고 우리의 자녀 세대에게 그 하나님의 복을 전하는 일은 힘들다고 포기할 일이 아니라 이 엘리에셀 종처럼 목숨을 걸고 충성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주인의 마음으로 기도하시고요, 주인의 마음으로 이 일에 충성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아브라함의 가정사, 믿음의 전수를 위해 힘쓰는 가정,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가정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힘써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의 감정과 삶과 그 인간관계 속에 어떻게 개입하셔서 하나님이 예비하신 은혜를 베풀고 또 그 뜻을 이루시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너를 통해 세상이 복을 받는 복된 존재, 복의 전달자가 되어라라고 그렇게 말씀하시고 소명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의 언약을 실현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과제가 뭐냐? 그것은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입니다. 가정에서부터 부부가
서로에게 복이 되는 관계로 살아가는 삶이 되어야 되고, 또 우리 자녀들이 자신의 배우자들에게 서로 복이 되어주고, 그렇게 그들이 세상을 복되게 하는 믿음의 가정을 이루어야 된다는 거죠. 그것을 위해서 첫째는 관심을 가지고, 둘째는 기도하고, 셋째는 충성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가정, 세상에 비하면 아주 보잘것없는 한 가정이죠. 우리 자녀, 세상의 수많은 아이들 중에 그냥 한 자녀일 뿐입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선교를 이루는 그 위대한 선교에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한 가정을 선택하셔서 사용하셨고, 이삭이라고 하는 그 한 사람을 부르셔서 사용하십니다. 우리 가정, 또 우리 자녀를 믿음의 세대,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한국 교회가 성도들에게 교회 일을 시키고 사역시키는 일에 너무 많이 강조를 했어요. 그 사역하느라고, 그 봉사하느라고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일에 다 등한시 되었던 것이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었습니다. 교회 일 사역 열심히 하면 가정에 축복을 준대요. 여러분,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내 가정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려고 기도하지도 않고 노력하지도 않고 애쓰지도 않고 힘쓰지도 않아 놓고 교회에서 열심히 봉사만 하고 사역하면 하나님이 다 복 준대요. 너무나 잘못 가르쳐 왔습니다. 여러분, 교회에서 믿음 좋다고 하는 그런 집사님, 그런 장로님, 그런 권사님 가정이 가정을 잃어버린 크리스찬 가정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이제라도 반성하고 돌이켜야 합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제 막 코로나 시대 지나오면서 교회들이 이제 사역하고 봉사하는 거 그렇게 많아지지 않았습니다. 근데 교인들이 그 남는 시간을 믿음의 가정으로 세우는 기회가 아니라 여가 생활 즐기고 취미 생활 하는데 더 이제 빠져버렸다는 거죠. 믿음의 가정을 세우는 일을 교회가 잘 안 가르치고 시키지도 않으니까 이제 뭘 믿음의 가정을 어떻게 세워야 되는지도 알지도 못하는 거예요. 그 관심도 없고. 여러분, 정말 안타까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관심 갖고 있는 일은 인터넷을 찾아서라도 궁금한 거 다 찾아내잖아요. 그죠? 어디에 뭐가 좋고 다 알아내잖아요. 그런데 믿음의 가정을 세우기 위해서 한 번도 검색해 본 적도 없고 그런 책을 들여다본 적도 없고 정말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고민해 본 적도 없이 살아왔잖아요.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합니다. 그리고 충성하십시오. 그렇게 우리 믿음의 가정 세워나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